이 아침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42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주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같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한 주간의 지금 행적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길게 예수님의 한 주간을 지금 쭉 말씀해 놓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연속 이어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한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리새인이 등장했죠. 어제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헤롯 왕과 함께 와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여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려고 시도했던 질문인데 주님의 답변에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한마디로 그들의 나쁜 저희를 그냥 꺾어버리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KO패 당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을 등판시키는 거죠.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뭘 질문했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
하여튼 뭐 유대의 당시 예수님 시대에 큰 네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노선이 거의 정반대예요. 요즘에 말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 그냥 철저히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유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민족주의자라고 말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철저히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요, 상당히 권력지향적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인데, 그래서 이 정치 권력하고도 아주 결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세하고 돈도 좀 많이 만지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이런 성향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작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매우 부유했습니다. 부자들이고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권력지향적이고 굉장히 현실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적인 노선에서 보면 여기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천사, 부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주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여튼 뭐 이 성경을 보는 눈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학적인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또한 믿었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뭘 묻고 있어요?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유대 사회에, 뭐 유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이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님이 죽으면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을 해야 돼요. 형사 취수 혹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여튼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얼마나 이 동생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어떻게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첫째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대잇기 위함이고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 생명과 안전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차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포옹의 십자가 이 주제로 지금 주일낙강단 사순절을 설교하면서 지금 3번째까지 했어요. 예? 계층 간에, 그리고 이념 간, 그리고 지역 간, 이제 내일 모레는 남녀 간의 이 성문제, 차별, 굉장히 옛날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이 자식도 없고요. 누가 그 여인을 보호해 줄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말하자면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함으로써 그 여자들의 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고대 사회에 흔히 많이 있었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아주 예수님을 어제 바리새인이 세금 문제 갖고 질문할 때도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그랬고요. 그 질문의 의도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질문을 해도요.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도 들으면 알거든요.
어디 뭐 세미나 같은 데서 질문한 걸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질문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실력을 그냥 제3자가 들어도 파악되거든요. 제 양반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로구나. 아니 그게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얼마큼 아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질문을 정말 알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질문이 있지만 그 강의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의도는 나쁜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이 그 계대 혼인법, 형사취소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하여튼 흔히 있을 수 있는, 당신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있던 일이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흔히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일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둘째와 셋째부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아무도 이 한 여자하고 결혼을 7명이 다 했는데 이게 세상에 요즘 이거 무슨 어디 아주 최악의 밑바닥 같은 삼류 소설에도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죠. 7형제가 아무도 이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무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어요. 이런 상황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예수님에게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이 뭐예요? 28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하면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들어도 너무 지나친 억측인데요. 하여튼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이 답변하시죠.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해라고. 이 오해라는 말이 빗나갔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했다.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지냐면 많은 경우에 오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보면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판단해요. 말과 행동을 말이죠. 사람이 왜 저러지?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그거 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질 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만 나에 대해서 말은 제3자가 하는 말을 딴 사람이 전해줘요. 전해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긴 하죠. 뭐라고 전해줘요? 전해주려면 좋은 말만 전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안 전해줘요. 그냥 자기만 듣고 말아버려요. 안 좋은 말은 그대로만 전해줘도 괜찮은데 항상 몇 배로 부풀리죠. 참 인간의 심상이 고약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좋은 일을 좀 부풀려서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전해버려요. 근데 나쁜 일은 막 몇 배로 부풀려서 전한 게 인간인데 그걸 들어요. 내가 아무개가 뭐라고 그러더만 그걸 들으면 제3자가 전해준 말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들어야 돼요. 이 제3자에게 듣고 그냥 오해해서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깨지는 것을 특기로
은사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간하는 일 하는 사람들. 예. 이간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디아볼로스, 분리하고 나누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주특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거. 사람들을 좀 갈등 가운데 있어도 화해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열시키고, 깨놓는데 그게 취미고 전공인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오해하면 막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해라는 거 아까 방금 언급했지만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가짜 뉴스 유튜브 보고서는 그냥 딱 하나 듣고 그냥 그게 진리예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 막 그게 옳거니. 사실도 아닌데 그거 듣고 그냥 그걸 막 사실로 완전 딱 인정해버려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요. 그제도 어떤 어른이 그런 걸 제 아내가 들었대요. 막 대통령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그냥 그리고 트럼프를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짜에 이렇게 빠져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기 말씀하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도 보면 부활이 또 그 사람이에요. 부활해도 우리가 지금 부활을 다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지만 차원이 다른 우리 몸이 육신이 아닌 몸으로 부활이에요. 몸과 육신은 달라요.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흙으로 만든 진료인 이 흙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 이 헤브라 말로 이 소마라고 하고요. 소마. 그리고 이 흙은 사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 육체의 진료, 흙으로 진료가 된 인간이 아니고 모습은 똑같이 그 사람인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특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바로 저는 저예요. 근데 그 몸은 육신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이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번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걸 예를 들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 오경을 꿰고 있는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나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야. 물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신데 아직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한 건 아니지만 죽어서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거고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도 교제하고 계신다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 실수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죽음이 뭐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지만 100% 완전히 주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근데 육신이 죽고 영이 천국에 간다는 건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고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 말씀은 부활에 관한 질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이 질문했는데,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영원한 미래, 내세의 세계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매순간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현실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들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 믿고 그 주님과 오늘도 사귀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온 교우가 또 한마음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비루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